신비의 계시 로마서 이번에 출간되었는데, 이 내용은 로마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강론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책 서론 부분에다가 삽입했는데, 22페이지에서부터 108페이지까지 로마서 강론 전에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삽입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1페이지에 있는 성경관과 성경관과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삼위 중심의 성경이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심이 계시되었고 그의 영광과 권능이 현시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 이러한 논지에 의하면 성경, 특히 로마서를 리딩할 때, 로마서를 공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점과 맥락을 분명히 하여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만을,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형식에서는 안 되고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로마서를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이해가 필요하는데,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안 되고, 물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계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이야기, 성경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멎어져 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 믿으려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그 인간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현장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가져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함으로 삼일체 교리를 배척합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약 성경의 용어를 전제한 개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전제한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종교 개혁교회는 구약 성경을 우리는 히브리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이라 말하죠.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의미를 이제 살피는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신약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신약이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신약의 전제로 불러지는 이 구약 성경을 용어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의 선지자로만 여깁니다. 구약을 그리스도 없이 해석하면 여러분 유대주의 율법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약의 각종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제로 구약 성경을 바라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회고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약 성경은 마치 유대 종교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그 성취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약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중간 단락에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관이 중요하다는 것, 성경을 통한 신앙의 근본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한 자들이나 설교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나 설교자의 성경관은 자신의 성경에 관한 관점의 반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어떤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성경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학이란 결국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신지식의 바탕 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와 일반 역사에 관한 이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설교할 때에 어떤 렌즈를 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라보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성경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뛰어들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모종의 자신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뛰어듭니다.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학적 관점, 성경관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성경 해석도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우리들은 역사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성경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성경의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 형태가 달라지고 성경 묵상이 달라지고 따라서 실천적 행위도 달라진다는 것. 우리 신자들의, 목회자의 실천적 행위를 천천히 들여다가 보면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관에 대한 반영물이다.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실천적 행위가 달라지더라. 신앙이 달라지더라.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성경을 어떠한 렌즈로, 즉 어떠한 성경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반열에서는 오랫동안 성경의 관점에 대해 언약사 관점, 하나님의 나라 관점, 구속사 관점 등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같은 관점들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신학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학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기초해야만 되겠죠. 자,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 계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집니다. 역으로 신학에 대한 편협된 이해로 성경에 뛰어들면 성경 계시 자체를 편협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단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단자들은 한결같이 그릇된 계시 이해로부터 출발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설교자들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문제는 그 설교자가, 성경 묵상자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실천적 행위가 나옵니다.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신앙은 성경 토대 위에서 건설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올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을 전제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성경관이 중요하다는 것. 그 성경관은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서, 66권 하나의 책으로서 삼위 하나님 중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에서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설교자들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해해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고 해석에 주의하고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편이 맨 하단에 보면 종교개혁의 3대 원리로 성경의 권위, 만인제사장, 이신칭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전제되어질 때에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이런 신적 권능, 신적 권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었으며 이는 성경을 특별 계시로서 신적 권위를 전제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에 관한 지혜는 신지식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며 25페이지입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이 바라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내용은 같으나 그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같은 해석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17년 이러한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는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은 바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갖고 있던 성경관 신지식에 근거해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전에 성경관이 중요하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 중심, 삼위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